네, 친구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진짜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린 친구 없죠? 감기 걸린 친구 못 왔구나. 윤서 반가워요. 우리 민준이랑 사랑이 그리고 우리 사모님 함께 또 오늘 예배하시게 됐는데 오늘 환영한다고 우리 한번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평탄의 주인 예수님 기운이 내리는 별빛의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 한 번 더 성탄의 주인 예수님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기운이 내리는 별빛의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탄이 지나간대도 성탄이 지나간대도 내 나는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놀라운 비밀을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끝없는 주의 크신 사랑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무덤이 계신 주의 능력 온 맘 다하여 나 송축하리.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 위해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끝없는 주의 크신 사랑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무덤이 계신 주의 능력 온 맘 다하여 나 송축하리.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
친구들 손을 모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빛이 되신 주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알고 더 믿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마음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만 내 마음 드리기 원한다고, 주님만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알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장난치고 싶은 마음, 듣기 싫은 마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마음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시는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봉헌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나의 가장 큰 기쁨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네,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서 그 작은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가져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가져왔지만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작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많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아니구나. 너는 생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친구를 찾아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이기법.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민준이와 사랑이 향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네,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를 하다가 AR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 건반 칠 수 있는 선생님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태쌤은 나라 지키러 가버렸잖아요, 그쵸? 휴가 언제 올까 안 물어봤는데 휴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귀여웠어요. 많이 춥죠? 여러분 히터랑 가까운 쪽에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신기하게.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이제 더울 텐데 이쪽 친구들은 춥고. 네, 그럼 조금씩만 앞으로 와주세요. 예, 저도 앞으로 올게요. 여기 너무 앞으로 오면 여기는 추워요. 조금 적당히, 예, 적당히. 네, 너무 앞으로는 안 와도 됩니다. 응? 그러네. 저는 안 났어요. 아니, 빵꾸 날 수도 있지 왜. 다 찾았나요? 다 찾았죠. 자, 우리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민겸이가 아직 못 찾았는데 민겸이 기다려줄게요. 요라고 써진 걸 찾으면 돼요. 요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요를 찾으면 돼요. 응? 그쵸. 1이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자,
그쵸, 1, 2, 3이 있으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올해 말씀 길게 할 것 같아, 지금 기분이. 빨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알아요, 뭐예요? 자, 손을 내리고, 퀴즈. 손을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은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라고. 하나, 둘, 셋! 아, 하민이가 빨랐습니다, 하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은지. 예, 그렇죠. 아펄초 말고 이걸 줄게요. 그렇죠. 자, 축하해요. 아, 다른 사람 줘야 돼요? 아니에요? 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얘가 어때요? 얘가 나 이제 아빠 집에서 살기 싫어. 그러니까 아빠가 죽었을 때 나한테 줄 유산 빨리 주세요. 그래서 난 이제 아빠랑 상관없이 아빠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제 집 나갈 거야. 그리고 아빠 나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러고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죠. 얘 근데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좋았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하려던 일들이 다 잘 안 되고 돈도 다 낭비하고 이렇게 막 여자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느라고 돈을 다 낭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지꼴이 됐죠. 거지꼴이. 돼지가 먹는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림에 이렇게 그려줬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배고파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기로 해요? 돼지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돼지 잡아먹으면 안 되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 내가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내가 집을 떠났는데 그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아빠 없는 것처럼 아빠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나 이제 아빠 없어 이러고 집을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들이라고 안 하고 내가 이 집에서 하인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그냥 살 테니까 나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빌어봐야겠다 이러고 딱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렇게 거짓골이 돼서 멀리서 오자마자 아버지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고 한눈에 알아보죠. 한눈에 알아보고 막 뛰어가서 막 그 신발도 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뛰어가서 이제 막 아들을 맞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막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죠. 파티를 열어줘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고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파티를 연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들이었다면 어떤 친구는 당연하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여러분의 모습이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부모님이 돼보면 여러분 같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아버지가 나는 없어 라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 내가 미리 받을게요. 이제 아버지랑 나는 끝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떠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다 받아서 떠났죠. 근데 그게 다
이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빠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지 않아. 되게 자기가 용서를 빌려서 간신히 어떻게 이렇게 실낱 같은 희망을 잡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봐야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버지는 뜻밖에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아들 삼아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죠. 똑같은 상황.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인데 잘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잘 안 보이는 게 맞고 여러분이 이 아들인데 거지꼴이 됐어요. 거지꼴이 돼서 막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톡톡 쳐요. 누굴까요? 사람 누굴까요? 아빠예요. 아빠가 아들의 소식을 어떻게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내 아들이 비록 집을 나갔지만, 나를 버렸지만,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찾아와야겠다 하고 직접 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가지고 온, 준비해온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고 따뜻한 밥을 사주시고,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다 용서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이 먼저 죄송하다고 말도 꺼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상상이 잘 되지 않죠. 여러분한테.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성막 체험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요? 안 나죠? 그쵸? 지난주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나요? 그러면 여기 무슨 뜻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여기 거하시다, 거하심에라고 써있는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써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슷한데 하민이 맞는데 그 1차적인 의미, 제일 근원적인, 우리 부장 집사님이 퀴즈도 내셨어요. 여러분 중에 맞춰서 상품 받아간 친구 있어요.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장막이랑 관계가 있어요. 장막. 그래요. 아민이 아니에요. 동훈이 아니야. 그거 장막이랑 관계가 있다니까. 그래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장막.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오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지켜주시죠.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 장막,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래 어디 계세요? 하늘에만 계신가요? 일단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지 않죠.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장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막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떠났어요. 막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 나 이제 하나님 없어, 아빠 없어 이러고 내 마음대로 막 살던 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려서 우리가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죽어가고 있을 때, 배고프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감동이 전혀 없어요. 이것만 딱 말해도 여러분이만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죽어있어요. 이렇게 감정이 다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얘기한 이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요즘에 맥체인으로 읽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빛이시라고 말해요. 빛이시라고. 빛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빛이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이 이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심지어 자기 땅에 이 빛이 오셨는데도,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빠 없이,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슨 소리지?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때문인가? 그래요. 뭐 hit소리인가? 옆방 소리인가요?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그래요. 뭐 일단 무시하고 합시다. 아무튼 이 빛이 계셨죠.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빛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은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빛을 떠났단 말이에요. 빛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 집중해보세요. 앞에 좀 보세요. 바닥 보지 말고. 이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갔던 것처럼 이 빛이신 주님이 자기 빛을 떠난 자기 자녀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맞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았을까요? 왜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빛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하던 게 드러나서 밝히 이렇게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빛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냐면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뭐라 그랬죠? 죄라고 말했죠.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직접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빛을 계속 떠나가니까, 빛을 멀리하고 빛을 미워하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빛으로부터 계속 멀어졌어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미워했어요. 이 빛이신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던지 자기가 하던 이 죄를 버리던지 아니면 빛이신 주님을 떠나던지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빛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원래 하던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두웠던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떠나는 걸 선택했어요. 그냥 떠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내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빛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잘못됐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게 왜 잘못이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말해요. 그런 거 없었어. 세상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잖아. 다 그대로네. 우리 베드로서 말씀에서 들었잖아요. 다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 뭐가 그런 게 어딨어. 빛이 어딨어. 나는 빛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죠.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한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아이가 나는 부모님이 없어. 나 혼자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 어떤 친구예요? 뭐라고? 이상한 친구, 좀 어떻게 된 친구죠. 잘 돌봐줘야 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빛이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도리어 더 멀어져요. 더 거부를 해요.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반대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 듣고 따라가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다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아빠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야. 아빠 집에 갇혀 살기가 싫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기가 싫고 내가 지금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게 누릴 수 있는 세상 것들이 더 없어져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싫어하고 아빠가 나를 찾아왔는데도 그래도 싫어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이 세상의 내용이에요. 기범이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눈이 안 보여요? 아니 너무 울 것 같은 표정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는 받아들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시해요. 우리를 다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빛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죠. 손흥민 같은 사람 보면 너무 멋있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돌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동훈이가 진짜 막 손흥민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동훈이를 보고 이렇게 쫓아다니겠죠. 동훈이가 무슨 말하면 그 모습을 그 말을 다 귀담아 듣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따라하고 동훈이가 입는 거 먹는 것까지 다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말하면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썩어질 것들을 계속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빛내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 사람들끼리 서로 가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을까요? 달이 어떻게 빛이 나죠, 여러분? 그렇죠.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달이 자기 혼자만 있으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영광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조차도 이 빛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이 하는 말이죠.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말씀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분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워서 듣지 못하는 걸까요? 옆에가 너무 신나가지고 집중이 안 되죠. 여기 봐보세요. 우리 은우도 앞에를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학교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나요? 우리 성원이 생각하나요? 안 해요. 그냥 안 해도 괜찮냐고. 안 해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성훈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앞에서 혼내고 막 뭐라고 하면 여러분 잠깐은 하는 신용을 해요. 왜 여러분이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아니면 그 다음 시간 됐을 때 달라졌나? 보면 똑같아요. 그냥 잠깐 그러는 것 뿐이죠. 저를 무섭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진짜 무서우면 제가 말하는 거 기억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다면 여러분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봐봐,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른 짓을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걸 지금 왜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을 것 같냐고요, 성훈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말씀이 쉽게 돼 있으면 내가 들었을 거예요 라고, 내가 말씀이 쉬웠으면 들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쉽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못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 믿음을 갖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내일도 해가 뜰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태까지 맨날 떴으니까 내일도 뜰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지구는 이렇게 돌고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봤어요? 과학자들이 말해준 거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 안 믿어요. 그래서 지구 평평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니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 같죠? 바보 같죠? 그쵸? 바보 같은데 여러분이 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계 여행 할 수 있겠어요? 막 배 타고 끝까지 가면 떨어질까봐 못 가겠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한테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믿는다는 거 말고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여러분한테 있냐고. 아, 그거는 산이 둥근 거지. 뭘 돌았다고? 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범이가 직접 봤어요. 그 사람이 말해준 걸 믿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걸 기범이가 똑같이 믿은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 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더 그럴듯한 믿음을 가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믿을만하지 않은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별로 재미가 없고 나랑 별로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면 밥 먹는 것처럼 읽지 않겠어요? 이거 일주일 동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책꽂이에 있죠. 그래, 가족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주일이라도 읽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 여러분 핸드폰 쥐고 있는 것보다 얘를 더 많이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밥 먹는 것만큼은 얘를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말씀 어렵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해도? 떠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안 괜찮단 말이야. 근데 안 괜찮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면서도 왜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이 불쌍한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을까? 왜 걱정하지 않을까?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면 이 끝에 가면 내가 떨어져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대로 해도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해줄게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살면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분명히.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 보내시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빛으로부터 여러분이 계속 멀어지고 빛을 멀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면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괜찮지 않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이 돼야 돼요. 근데 고민되지 않죠. 여러분 고민되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떠난 사람들 말고 같이 떠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안 떠났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여기 교회에 있다고 다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성탄 전야제 같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알려달라고 해야지. 알려고 해야지. 근데 관심이 없어. 일주일 동안 얘는 책꽂이에 꽂혀있거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엄마한테 물어봐서 주일에 아침에 간신히 갖고 오는 게 다잖아요. 주중에 그나마 읽는 친구들도 혼자서 읽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누가 시켰을 때 아니면 누가 같이 읽자고 했을 때. 그리고 아는 내용도 여러분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별로. 금방 잊어버려요.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여러분이 맨날 어기면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어렵죠. 어렵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못 따르는데 무엇을 더 따를 수 있겠어요? 겨우 그런 걸로 지옥을 보낸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기준이 그 죄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버지 집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싫은 그 마음이 그게 지옥 가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굶어 죽게 만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병에 들게 만들 거예요. 그 집을 나간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심판이 없다고 나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학교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잘하고 있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니까.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달이 빛을 받았으면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았는데 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아마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우리가 부서 예배가 없을 거예요. 좋죠? 거짓말 하고 있네. 좋잖아. 봐봐. 우리는 예배가 없고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2주 동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나 하나님이랑 얼마나 상관 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내가 집을 나갔는데, 난 집 나간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집 나간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손을 내밀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더 쉽게 해줄 수가 없어요. 더 가까이 와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뭐 얼마나 더 낮아지셔야 돼요? 얼마나 더 해주셔야 돼요? 이미 더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뿐이지.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실 때
진짜 붙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파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집 나간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우리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어떤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보는 아픈 모두 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믿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도리어 아무 손해가 없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굳이 하신 일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었는데 주님은 그래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 진짜 알게 해주시고, 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손을 뿌리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굳어져 있고 듣지 못한 우리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의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 우리이고, 하나님께는 우리 아무 손해도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굳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금 이대로 살면 내가 큰일 난다는 걸 주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 우리를 위해서 굳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진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손해인 게 아니라 나한테 손해구나,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반응하며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생명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깨닫는 은혜, 그리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모든 말씀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빠르게 광고 몇 가지 하고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전야제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어요. 7시에 있는데 7시에 딱 맞춰 오려고 하면 늦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일찍 한 6시 30분 정도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연습 마지막 연습인데 혹시 필요하면은 좀 더 모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에 혹시 연습이 더 있게 되면은 미리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주일 아침 10시에 대예배 드리는 시간에 똑같이 드리게 되었고, 두 가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요전도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전도하게 되는데, 성탄 전야제 앞두고 가까이에 좀 올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맞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남초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와주세요. 이렇게 납치해서. 네, 그래서 납치해서 와주면은 우리 선물 나눠주고 성탄전야제랑 이 감사예배 같이 하자고 이렇게 좀 전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안내위원 섬겨준 서연이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민이가 안내위원인데 예배가 만약에 없게 되면은 그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주도 예배가 없으면 그 다다음 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박수로 마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전야제 연습 바로 하겠습니다.